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영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멀리서 들렸는데 지금은 아주 가까이서 들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어떤 한 가정은 식구 전체가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일어나신 가정들도 있고 또 우리 EM도 또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또 힘들어하는 자매도 있고 또 갖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멀리서 들려왔는데 지금은 아주 가까이서 들려와요. 그래서 필립 선교사님이 지난 며칠 전에 와서 잠깐 문 밖에서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 먼 곳에서 4년 반 만에 왔는데 그냥 보냅니까? 우리 방에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가셨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도 드리고 주일도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물론 우리만 생각하면 뭐 다들 집에 있고 뭐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선교지 돕는 데가 10군데 있어서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EM은 뱀무통에서 헌금하지만 우리 KM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뱀무통에선 아무래도 헌금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작년 가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올해 전반기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LA 카운티나 캘리포니아는 백신이 모자라서 아마 뭐 내년 다 백신 주사 맞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백신 맞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데 기저질환자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집에 계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집에 계시니까 얼굴 햇볕을 못 봐서 얼굴들이 다 예뻐졌어요. 하얗게 돼서 예뻐지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사명 있고 하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있으면 다들 시간이 많아서 무엇을 할까 그런 이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코비드 19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어도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집에 있는 분들,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회사에 나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재택근무하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회사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바쁘고,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집에서 이제는 24시간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밥 3끼 해야지, 또 공부하는 거 다 참견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공부, 줌으로 다들 공부하니까 챙겨줘야 되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아들 딸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니까 누가 돌봐야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부까지 챙겨줘야 되니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바빠지게 생겼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아침 식사하고, 또 특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더 바쁘죠. 아침 8시에 직장에 도착하면 오후 5시까지 직장 일하고, 직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마켓 시장 보고, 6, 7시에 저녁 식사하고 잠깐 뉴스 보고 카톡 점검하고, 그 중에 또 만남 약속, 어떻게 그런 약속이 있으면 더 바쁘죠. 그래, 저녁 신문, TV 뉴스 잠깐 보면 금방 9시 되고 10시 되면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들 바빠요. 팬데믹 시간이라도. 이처럼 복잡하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우선순위가 고민이에요. 목회자든 그리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이든 똑같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받고 고민하는 우선순위의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네,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 1장부터 디모데의 신앙 양심 그리고 성품에 관해서 교훈을 했는데, 이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목회자 디모데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무엇부터 하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첫째로라 그래. 첫째로, 이것은 기도는 모든 사역자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무슨 일이 막 숨에 막히는 그런 다투는 바쁜 일이라도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일과 그리고 하루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의 최종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바쁜 일 있고 어떻게 결정하는 일이 급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의 최종 권위는 사장에게 있지도 않고 고객에게 있지도 않고 거래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급하게 막 일을 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일의 결정, 일의 결론, 일의 열매, 일의 성과, 일의 성취, 최종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우리는 일에 쫓기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하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그리스어의 현재형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라고 말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를 계속해서 하라고 말이죠. 이번 주간은 기도하고 다음 주간은 이제 한 주간 기도했으니까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쉬고,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간구는 뭐냐?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필요로 것에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가리키고, 도고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책들이 많았고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여신을 섬기면서 마술책을 팔고 조그맣게 이 아데미 여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돈을 많이 벌면서 경제가 풍성하게 돌아갔는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술책들이 전부 다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 인형이 팔리지 않게 돼서 에베소 관리들이, 정부 관리들이 교회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이 사회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에베소 정부 지도자들인데, 더구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는 거의 미친 황제잖아요.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나서 눈물 병에 담아서 시를 지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 불탄 것 전부 다 기독교인이 불탔다고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내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이런 미친 황제 때문에 피투성이로 변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친 로마 황제 네로가 있고 에베소 도시의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세속 정부로부터 오는 핍박에서 해방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또 하나는
경건 생활의 고요함을 위해서, 안에서 오고 밖에서 오는 영적인 고요함을 위해서. 왜냐하면 정보 지도자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십자가 무너뜨리고 불도저로 교회 무너뜨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곳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핍박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잖아요. 천수백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경건의 고요함을 위해서, 안팎에서 오는 영적인 고요함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실은 정치인, 우리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도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찍은 사람도 있고 바이든 찍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 보니까 벌써 트랜스젠더를 정부 국무위원 차관 중에 한 사람으로, 복지부 차관인가 벌써 임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바른 정치하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위에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도 우리 정책에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맞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도 그들을 욕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아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나쁘다고 정부 지도자들 막 욕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와 온 인류를 위한 중보자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요?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중보자로서 우리 형벌 대신, 인간 대신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원수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형벌 당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전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바울은 기도할 사람이 바로 바울을 포함해서 목회자 디모데와 모든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책임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모두 다 손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전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적어도 거룩한 삶을 준비한 다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남을 향해서 화가 솟구치는 감정인데 이 분노를 전부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다툼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연합을 깨는 논쟁과 불안, 이 불안은 소란해지는잖아요. 분노와 다툼이 교회에 가득하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내 마음 안에도 분노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또 저분도 분노와 다툼이 가득하면 어떻게 연합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개인 기도를 막고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의 최종 결론, 결과, 열매, 성취가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기도가 교회의 최우선 순위의 일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하나님께 기도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의 첫 번째 책임은 자신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격려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기도했으면 됐지, 그럼 아직 중직자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중직자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모든 사역, 모든 일의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까?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직장에 갑니까? 운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 모임이 있으면 그 기도 모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기도를 두 가지 거짓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시시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하나님은 내 일에 신경 쓰기에 너무 바쁘신 분이다. 이것도 사단의 방해예요.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각처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하지 말고 전화를 걸 때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또 비즈니스상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직분을 사모합니다. 나는 교회 중직이 되기를 원한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면 스스로 기도의 헌신자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기도로 일하지 않고 직분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고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 직분만 사모하고 중직자가 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 경험, 사람 혈기 가지고 일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중직자입니까? 그리고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기도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거기에 큰 은혜와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찬양하는 일이나 전도의 일이나 심지어는 교회 식당 봉사 일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기도는 몇 시간씩 고독하게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인기가 없어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자할 충분하고 거대한 가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14장 14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우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대명사를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끝내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카톡에 브라질에서 카톡이 왔는데 11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름이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부부들이, 자녀들이 팬데믹 기간에 확진자가 돼서 죽은 사모님도 있고,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서 누워있는 분들 11분을 소개해왔어요. 이화평 선교사님 부부, 박태준 선교사님 부부, 이연학 선교사님 부부,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이성전 선교사님 사모님을 하늘에 보내고 어제 장례식 준비한 오늘 장례식이군요. 오늘 장례식. 브라질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바로 그날 24시간 안에 공동묘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될는지 모르겠네요. 주일이라. 사모님 하늘에 보내 장례식 준비하는 이성전 선교사님, 이경승 선교사님, 아마존 박동질 선교사님 두 아들이 의사인데, 박은철, 박신철인데 둘 다 의사인데 환자들 이렇게 돌보다가 둘 다 코로나에 걸렸어. 볼리비아의 이관하 선교사님, 산호제 최승함, 박주리 선교사님 부부, 모두 다 14분인데 성도 여러분, 아직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사명입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사명 주셔서 건강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라고요? 아니요. 나누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없는 사람과 힘든 사람을 향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누리고 그냥 내게 감갔던 평화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신 사명을 알고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돕고 평생 기도로 주님 섬기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이름 14분을 써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프대요. 너무 막.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막 빨래방망이로 등을 두들겨 패는 것 같이 아프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히 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또 14분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